지금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1, 2, 3차 10분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교여행 시작은 뭐다? 복음, 굿뉴스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여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다. 이건 성령님의 이야기다. 성령님이 시작한 거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데 집착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남 판단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내 신앙생활을 증명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산다? 증인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복음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거예요. 초기에 시작했던 교회라서 초대교회예요. 여기서 시작했던 교회, 재수없어 하면서 핍박하는데 오히려 좋아. 핍박하니까 흩어져서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을 더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긴 최초의 이방 교회는 어디일까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곳을 잊지 마세요. 늘 처음과 끝이 되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시리아 안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대박인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금식하니까 이 중에서 선교사 2명만 파송했으면 좋겠다 하고 딱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니 누구와 누구? 바울과 바나바, 바바 조합입니다. 이 두 사람 꼭 기억하세요. 다음 1차 전도 여행 경로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자, 1차 전도 여행지의 목적지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가자고요. 우리 딱 4군데만 기억해 라고 했습니다. 1차는 4군데. 어디? 비시데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 4개의 도시를 한 지역으로 보면 무슨 지역?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한다. 1차는 갈라디아 지역이다. 자, 출발해 봅시다. 안디옥에서 출발했던 바울과 바나바, 한 명 더 있었어요. 삼촌 하면서 따라갔던 그 이름 마가, 바나바의 조카였다. 살라미 브라보, 구브로 섬이에요. 지나서 버가로 가니까 산적이 막 드글드글 험준한 산맥. 그러니까 어린애는 조금 쫄려서 도망가려고 해. 마가가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 가려고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항상 도시에 들어가면 어디를 간다고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비시디아 안디옥을 시작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 사람은 안 받아들이면 되지 돌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지 마라. 무슨 예수가 신이냐 하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근데 1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충격적인 포인트는 뭐예요? 더베까지 왔으면 지도에서 보세요. 다시 베이스 캠프로 가려면은 안디옥으로 가면 되겠죠? 하지만 안 가고 다시 돌아가는 경로를 택한다는 게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 세워진 교회를 돌봐야 돼. 우리 도원이가 말씀을 계속 읽고 있나? 상민이가 통독은 계속 하고 있나? 성장하고 있나? 돌아봐야 되는데 위험한 경로다. 왜? 죽이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으니까. 그래도 나의 세런들을 위해서 돌아가는 경로를 택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 끝. 다음 2차 전도 여행도 성공적이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따당 시작부터 위기가 생겼다. 고 마가 이번에도 껴주세요 라고 했다가 바울은 응 안돼. 바나바는 우리 조카 좀 껴줘 했다가 협상 결렬돼서 두 팀으로 나누었는데 오히려 좋아. 다음 문제 없다. 2팀으로 나눴다. 바울과 실라가 위쪽으로 자기 고향 다소 쪽으로 갔고요. 바울의 고향 바나바는 여전히 자기의 고향 살라미 쪽으로 향했다. 근데 이제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실라를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자, 많은 지도가 있는데 아까 1차처럼 2차 전도여행도 어디에 복음을 전했다?
이것만 딱 기억하고 넘어가면 쉬워요. 2차는 어디다? 유럽이다. 1차는 뭐 아시아, 소아시아인데 2차는 유럽이다. 그때 지역으로 어느 지역이냐? 짠! 두 지역을 기억하면 되는데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 따라하겠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요 두 지역에 있는 도시 5개만 기억하자. 어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내려와서 아덴, 고린도다. 자, 요걸 머릿속에 싹 넣고 다시 한번 좀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1차 때 갔던 곳 한번 거쳐서 가야겠죠. 여기서 근데 디모데라는 제자 하나 건지고 가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에베소로 사실은 갈라 그랬는데 성령께서 막으심으로 어느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들어가게 됐다. 쭉 가면 드로아 항구에서 누구와 누구를 합류한다? 누가가 합류한다. 누가. 그러니까 지금 누구랑 있는 거예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 근데 거기서 누가 나와? 마케도니아 청년 하나가 나와서 뭐라 그럴까요? 상민아, 뭐라 그럴까? 살려주세요. 네, 우리를 도우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닮아가게 된다. 성령님의 특징은 돕는 분.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된다? 돕는 인생을 살게 된다. 특별히 마케도니아,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역사적 첫발이에요. 역사적 첫발의 역사적 첫 도시는 빌립보. 자, 각 도시별로 조금 보겠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해서 쭉쭉쭉쭉 돌아온다. 다음. 빌립보에서는요, 한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사실 누구? 사업은 번창했지만 공허했던 그 여자의 이름은 루디아. 루디아가 강가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도 받고 가족도 침례를 받았는데 이 여인이 키였어요. 왜냐? 집을 오픈했어.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의 집을 마음껏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중심으로 많은 빌립보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을 빌립보 교회라고 한다. 다음. 그래서 누가 거기 갔냐? 루디아의 집에 이 사람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준 거.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어디 가게 돼요? 감옥에 가게 되었다. 근데 감옥에 가면은 절망을 하지 않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감옥 문이 열렸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또 한 사람 간수 기억나시죠? 루디아의 집에 루디아도 있고 귀신 여종도 있고 간수도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루디아의 집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쫙 넘어가는데 현재 데살로니가 모습입니다. 이런 다 바울 기념 교회 기념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주 미약했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으니 받아들인 사람 중에 기억해야 할 사람 빌립보엔 루디아가 있다면 데살로니가엔 누구? 야손. 삼손 아니고 야손. 이거 우리 엑스로드에서 1회 그거죠? 면제권이죠? 이 야손이라는 사람도 역시 부하고 그래서 집을 오픈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바울 나오라 그래 하고 막 습격했다는 거예요. 그 야손. 그래서 이 막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하지 막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부랴부랴 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 도시를 이동했습니다. 얼마밖에 못 있었냐? 단 3주. 소원이도 3주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보살핌이 필요하고 얼마나 분유가 필요한 모유가 필요한 시즌이겠어요. 여러분 3주짜리 교회가 딱 시작한 지 우리 개척한 지 3주 이렇게 딱 됐는데 목사님이 어디로 사라진 거야. 3주. 얼마나 그 교회를 떠나는 바울의 마음이 무거웠을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무거운 마음을 뒤로하고 갔던 곳이 베레아인데 베레아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자 그랬어. 이 사람들의 특징 뭐였어요?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 신사적이야. 성경을 들으면 참 묵상도 잘하고 은혜를 막 입어요.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지금도 그 베레아 지역 가면 그 성당의 벽화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I agree 하는 게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조이랜드 애들처럼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참 좋아하고 우리 애들도 통독하는 모습입니다. 통독해요 우리 조이랜드 애들이. 자 다음이요. 자 이거는 딱 뭐예요?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딱 내려오니까 벌써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어. 우리 뮤지컬 막이 바뀌어지면 막 소리가 막 휘황찬란하고 막 신전들이 가득한 이곳 어딜까요? 아테네입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전들이 많은 이곳 우상들 엄청 섬기는 곳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지 제우스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어떤 신까지 섬기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경배하는 도시 아테네. 알지 못하면 그냥 섬기지 말아야지. 참 신기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우리가 피해를 끼쳐서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혹시 노여워하지 마세요 한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이용합니다. 전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그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알려줄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은 난 알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인데 창조하신 분이에요.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시작 안 해. 구약성경 알지? 그 말씀 알지? 네가 찔러 죽인 거야. 말씀 딱 듣잖아. 회개해. 딱 되는데 여기는 몰라. 구약성경을.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있어요. 옛날에 다 무지했을 때 눈 감아졌어요. 근데 이제 부활했어요. 이제 피해갈 수 없어요. 돌아오세요. 이제 그 신 알려드릴게요 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 도시 아테네였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그곳은 사실은 교회가 세워지진 못했어요. 아테네에는 몇몇은 받아들였지만 너무 세. 이제 고린도로 이동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역색이 너무 세. 무역 도시였는데, 항구 도시였는데 굉장히 돈은 잘 버는데 쾌락과 음란과 하여튼 죄도 판쳐. 이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느 도시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 돈 잘 버는 항구 도시인데, 무역 도시인데 조금 이렇게 세. 부산, 인천. 이거 지역 논란 없습니다. 예,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예요. 벌써 딱 그 도시에 도착하니까 바울이 들어가기가 싫어. 예, 그 도시의 분위기란 게 있단 말이야. 니 어디서 왔나? 이러면 이제 막 하기 싫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그 말씀 하나 믿고 복음 들고 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성중에 정말 백성들을 만났어요. 어떤 백성들을 만났냐? 동역자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이 두 부부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야, 직업도 똑같아. 천막 만드는 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조금 뭔가 어딘가 좀 어설퍼.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증인의 삶으로 다시 가르쳐주면서 제자화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고린도에서 동역자들을 만나서 신나게 교회를 세웁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뭐 했냐? 편지 썼다. 편지 누구한테 써요? 보고 싶은 사람한테. 어쩔 때 써요? 걱정되면 써요. 누굴 제일 걱정했을까? 앉자마자 잊지 말자. 3주짜리 교회. 예. 이거 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썼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또 소문이 들려와. 1차 지역의 어떤 지역? 갈라디아 지역 애들이 몇몇 유대인들이 야, 너네 할례 안 받으면 이거 구원 못 받아. 이거 대단한 거야. 야, 너네 그 절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헷갈려서 복음을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때 갈라디아 서를 썼다. 편지 썼던 곳 어디? 고린도 교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짠! 3차 전도 여행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적이 두 개예요. 1번 따단 소아시아 가서 복음 전하기. 지금 한국, 일본 말하는 아시아 아니에요. 아시아 더 마이너라는 뜻이에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다음. 그 다음에 돌고 쭉쭉 눌러주세요. 쭉쭉 돌려서 교회들 한번 쫙 순회하면서 모은 헌금 어디 갖다 주기? 예루살렘 모교에다가 전달하기. 이게 3차의 두 가지 목적이었는데요. 우리 장형진 형제가 조엘랜드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3차는 어렵지 않아. 땅. 333만 기억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333.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년 동안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사건이 뭐였을까? 처음은 요거다. 두란노 서원. 사건까지는 아닌데 너무 특징적이야. 에베소에는 뭐가 있어? 두란노 서원. 이 당시 사람들이 철학을 막 강연하고 막 했던 곳인데 바울이 이곳을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하는 곳으로 사용을 합니다. 무려 2년 동안 매일 5시간. 와, 설교하라 그러면 죽겠다. 예.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스게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 이제 바울 손수건만 만져도 막 치유가 되는 일들이 가득하니까 거기에 있는 마술사들이, 에베소는 미신도 많았거든요. 이 마술사들이 그 바울의 팀이 믿고 있는 그 신의 이름으로 뭐 명한다, 떠나가라 이러면 간혹 떠나가기도 해. 와우. 그래서 이제 막 그런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야, 우리도 가서 돈 좀 벌어보자. 그 바울 팀이 말하는 그 분의 이름으로 너 귀신 떠나가라.
했더니 그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누구?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막 몸에 상처를 입히고 벌거벗고 도망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귀신은 못 쫓아났다는 뜻이에요. 그 일이 있은 이후로 마술과 관련된 책은 다 태워 버렸더니 5만 립 정도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이름이에 다른 건 다 짜가다. 다음 마지막으로 데메드리오 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에베소 말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자, 데메드리오라는 대장장이가 있었는데 얘는 만드는 게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아데미 여신상인데 사실 제가 이 여신상을 보여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퍼왔습니다. 저 아데미 여신 되게 흠모할 만한 여신처럼 생기지는 않았어요. 코도 막 눌러져 있고 지금 저 주렁주렁 멜린 게 소의 고환이에요. 저게 막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풍요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비를 내려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미치는 단어가 하나 있으니 그게 풍요예요. 풍요. 플레로마라는 헬라어인데 플레로마 하면 아데미 여신.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가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이 여신상이 인기가 없어지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고발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에베소 교인들의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그 상속이 풍요로운지 보여주십시오 할 때 그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언어 사용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2022년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면 막 채팅 용어 그 너네 뭐 쓰는 거 뭐냐? 킹왕짱? 그 킹왕짱이 누군 줄 아니? 그분이 하늘과 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성령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밀레도의 고별 설교, 에베소의 장로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이 바울의 1차, 2차, 3차 경로였습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